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아픔과 고통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시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든 어떤 상황으로 주님 앞에 서 있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에 놀라운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위대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바이러스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꿈을 꾸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축제교회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보니까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주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창궐한 가운데 있고, 어제 저녁 늦게 보니까 국가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희 여러
여러 가지 집회 금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4월 둘째 주까지 셋째 주인가요?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즌이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용기를 발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을 치료하실 그날을 반드시 기다리며 우리 함께 지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주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인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원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또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모든 이가 주라.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 빛빈대. 계속 이 노래 좀 부르면서 제 속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것은 이 엄청난 그 자연의 힘 앞에 전 세계와 온 땅이 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좀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전 세계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람의 유한함,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이번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구하면서 이 시간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이 빛내 모든 이가 주 다시 나겠네 쉽게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이 빛내 할렐루야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이 네 모든 이가 주 다시 나겠네 모든 이가 주 다시 나겠네 쉽게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이 빛내 우리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 hey, come. 우리 모든 나라와 모든 귀족을 향하여 우리 옆 사람들 향하여 예 주님 come. 아멘. 우리 주님의 집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뛰어가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얼굴 볼 때까지
주님을 걷어가리. 그리소서 만군의 주와 만니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갚으소서. 드리소서 만군의 주와 만니 구하.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Yeah,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드리소서 만군의 주와 만니 의와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리소서 만군의 주와 만니 의와오.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 안에 셨네. 그 누구도 주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아름다우신 우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계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영역을 보네. 아름다우신
아름답고 주의 위엄 내 영을 깨워서 안에 안에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 온 땅이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온 땅의 피조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음을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그 참 목적으로 돌아가며 이 온 열방과 온 창조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악한 욕심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폐괴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부터 이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온 열방, 온 창조물이 주께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만족하는 영적인 만족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이 지구촌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배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번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망쳐놓고 하나님 창조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인간이 이로 인하여 그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시즌이 들어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엄청난 이 환란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가 주님 앞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특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창조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가 몇 가지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병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선한병원의 모든 진료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직장인 우리 NC 웨이브와 광주 역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지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주님의 그 미션 컴퍼니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겸손하며 직장을 아름답게 대하며 정말 직원들을 귀하게 대하며 하나님, 고객들과 소통하며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특별하게 이 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하나님 이란과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정말 역대급적인 이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과 샬롬이 그 나라에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잘못되어 있던 것, 욕심으로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컨트롤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들어와 계시죠? 나는 왜 로그인이 안 될까? 네. 네? 링크가 바뀌었습니까? 큰일 났네. 사람들한테 다 보내놨는데 직장 계신 분들한테 보내놨는데 축제교회 치고 들어가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링크가? 네? 그랬어요? 잠깐만요. 저도 좀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로그인이 다시 그것이 돼서 잠깐만요. 네, 지금 8명 들어와 계시네요. 축제교회. 네. 저희 카톡방에 다시 공유해 주셨죠? 우리 직원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는 못 보내겠네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많이 들어와 계시지 못해서 오늘 특별하게 게임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분간 좀 하이파이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팅 타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터넷에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인터넷 문제가 좀 여기저기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못 들어오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 중간에 예배가 자꾸 끊겨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자꾸 듣게 됐는데 아마 전국적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 시간대에 좀 그 접속이 다들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또 한국교회가 또 이 시간들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물론 한국이 좀 빠른 시간이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 아마 많은 유튜브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꿈을 같이 좀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43번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래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시리즈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9장 9절부터 15절 오늘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도감을 읽겠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교독할 때 여러분 차례 됐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이제 바울이 12장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교리와 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했고, 기억나시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에서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제안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에 분수를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 대해서 한계를 가져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다른 역할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 너의 생각에 한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존중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 축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제목의 영어로 보면요, Love in Ac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Love in Action. 그 사랑,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랑으로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사랑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어떤 행동 지침으로 악한 것은 뭐하고?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한 것에는 연합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냐면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적으로 잡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걸 뿌리치려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목길목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합니까? 선한 것이면 굳게 잡고 악한 것이면 미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득이 되어도 선한 것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것이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면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 될 줄 알고, 우리가 가끔씩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면 그것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그 텔레그램의 엠번방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속에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악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욕망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심지어 돈을 내고 그 방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정말 그런 결정으로 그 방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득, 혹시 내 자만족, 내 욕망, 욕구 충족,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면 미워하시고, 이것이 나의 어떤 이익에 반대되는, 나의 이익에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면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에서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육체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족, 물론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또 가족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육체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태도같이 누굴 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대하는 거, 여러분 특별하게 이 영적인 가족을 대하는 원칙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좀 이렇게 가끔씩이면 이 가족이라는 거 보면은요, 제가 이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나가는 가족이 있고 잘 나가는 형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나가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제 동생은 정말 잘 나갑니다. 와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할 수 없으면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아멘. 저도 잘 나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축적의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의 서담이 아니라 하나의 사담인데 실은 제가 NC웨이브에서 죄송합니다. 광주역점에서 이번 주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젊은 부부께서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커피를 사시는데 제가 상담 도중에 제 상담을 끊으시고 저를 향해서 굉장히 아는 것처럼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누구시더라 이러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하고 오시던지 상담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다면 누구시더라 해서 제가 또 그분의 그 반응에 제가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어서 상담을 중단하고 저를 어떻게 아시더라 이렇게 반응해 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옛날 어게인 107 때 회중으로 참석했던 분이셨고 또 그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너무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 오래간만에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축제교회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제교회를 아세요? 했더니 목사님 요즘 광주에 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축제교회는 가장 핫한 교회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박수 칠 일인가? 제가 잘 나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이야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저희 가족에서 저는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할렐루야 살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이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동생보다 부족하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를 대하진 않았어요. 왜요?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제 자격지심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청 제가 성질을 냈어요. 어떻게 제가 그때가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성질을 냈는데 어떻게 성질을 냈냐면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아끼시냐고 성질을 내고 제가 밥 먹다가 밥을 숟가락을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전에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저의 자격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숟가락을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그 식탁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널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가 느껴도 너무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영적 가정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다 보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적으로 그 어떤 약간 좀 잘나고 못나고 이런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그 함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의 세상적인 잘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떠나서 무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제교회는요 진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또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에 대해서 먼저 하라? 먼저 하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경하는 마음보다는요 그냥 친한 가까운 관계에 멈춰버리죠. 그리고 이 가까울수록 더 함부로 대하고 가까울수록 정말 막 던져버리죠. 이런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존경하는 마음 정말 필요합니다. 가까울수록 존경할 수 있는 태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정말 가까울수록 존경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저희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이제 1, 2년이 아니라 3, 4년 4, 5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지금 목이 한번 가다듬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뭐하며? 일하며.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울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근면성을 강조합니다. 열심한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부지런함과 근면도 있겠지만 실은 다른 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성도들이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는요, 열정적이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익숙해지고 공동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어서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옛날에 나 신앙은 안 그래도 뜨거웠었는데,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열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 인간적인 열심, 바로 무슨 열심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육체의 그런 열심 수준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우리가 스스로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나 안 뜨거운지 몰라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어 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뜨거웠다고 지금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켜내는 것.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실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잘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감동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부지런한 마음도 안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도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교학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세계였고, 두 번째 세계는 서구 나라들을 향한 이런 서구 나라 중심의 어떤 기독교 이런 세력이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10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제3세계는 어디입니까? 남반구, 동쪽.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끌어가는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 핵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세계 예배, 3세계 교회 특징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강력한 성령 운동입니다. 강력한 성령 운동으로 지금 다시 서방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 이 제3세계에서 진행됐던 성령 운동을 받아들여서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또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성령의 어떤 역사를 받아들여서 교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활기를 띠고 역동성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이 뜨거운 마음을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도록 계속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이런 말 그만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어떤 그 회중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우리가 뜨거운 척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뜨거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뜨거운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우리 집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결판이 나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좀 몇 번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좀 성령님의 그 뜨거움 가운데 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노래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정말 그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들으니 집중이 안 되네, 온라인으로 들으니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세요. 그냥 교회. 여기 그냥 교회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2m 간격으로 다 의자 다 떼어놨습니다. 지금 한 명당 한 명씩 앉을 수 있게 다 준비시켜놨어요. 여러분 만약 정말 내가 온라인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그냥 오세요. 여러분 오시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들으시되, 여러분 그 온라인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예배의 어떤 온라인에 대한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독교적인 영성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령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데 왜 나 행동이 안 따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 마음은 바쁜데 내가 행동이 되지 않을 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질병이 와요. 무슨 질병?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정서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지런해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동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의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실은 이런 바이러스적인 대창궐이 최근에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이었죠. 심지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 5천만 명이 죽었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점점 좀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 시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드러나면요, 4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8년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4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지금 갈수록 이런 전염병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세계를 잘못 사용했고 사람이 이 세상을 잘못 대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욕에서는요 길거리에 목회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같은 부대자루 같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뉴욕아 회개하자. 지금 이탈리아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그 병원을 향하여 정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 병원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저 병원에 있는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들이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이 기독교의 신학이 잘못된 영역들이 잘못되기보단 다루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무엇만 주로 다녔냐면 사람만 주로 다녔죠. 사람 영혼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이 선교, 이 앞으로의 신학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의 영혼 구원 수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전 세계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사람만 구원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를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자연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지금 점점점 발전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적인 구원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고 좀 믿어요. 아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반드시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존재가 이 만물을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단지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 구원, 단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집중했던 이유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또 그 기독교라는 국가가 어떤 기독교라는 국가라고 일컬었던 몇몇 나라들이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식민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런 잘못된 방법의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19를 보면요 글로벌한 일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일이고 정말 지구촌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한 나라, 한 민족 이런 개념으로 뭔가 하기에는 뭔가 심각한 사태예요. 우린 지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산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요 단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구원된 한 사람의 영역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역까지 우리가 진전되는 선교 영역으로 지금 신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 강의를,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냥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사이즈 키우는 거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변화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잘못대하고 동물을 잘못대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단지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한 그 영역으로만 멈춰있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 그 현장이 성령에 감동하는 곳이 돼야 되며,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 이 땅, 우주 모든 것까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앉아서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이 소망은요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이에요. 마지막을 향한 소망.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이 누구에게 더 간절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든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종말의 소망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 종말의 소망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좀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마음껏 좀 즐기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종말의 소망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죠. 종말이 싫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큰 어려움의 시즌이었습니다. 자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 로마의
그 그리스 로마에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그 신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 사상, 이것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했다가는 그들의 어떤 생계가 끊어질 수 있고, 그럼 심지어 협박이 올 수도 있으며, 또 심지어 로마에 있는 무슬림하는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 유대교에서 막 유대교에서 막 그 탈퇴를 시켜버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됐습니다.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 다 모여야 되는 시즌입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초대교회 때 모였던, 로마 시절에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좀 이 땅 그 땅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 많이 모여서, 물론 그 교회에 보면은요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그 정부 어떤 공무원 같은 사람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상당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 구멍은요, 바늘귀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쓰시는 그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실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바늘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늘귀는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 큰 바늘, 그 천막을 깁는 그런 바늘귀예요. 그래서 좀 이만한 그 두께의 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늘귀임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통과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바늘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얘기와 물질에 대한 얘기에 더 귀를 쫑긋거리죠. 물론 필요합니다. 이 물질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과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 돈도 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거꾸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바늘길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앞으로 물질주의, 이 만몬주의라고 해요. 만몬주의는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부를 창출해내고 경제적인 활동이 좋아져서 뭔가 내가 여유로운 부가 일어나면 온 세상이 뭐 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이 세상이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많이 발전했고,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그런 시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요 정말 직업 때문에 고민 갖고 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는 조금 잘 살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요 사람의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낙타귀를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낙타귀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재정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막 흘려보내세요. 아멘. 죄 짓지 않을 정도만 갖고 계시고 다 흘려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신천지는 뭐라 말합니까? 다 교회 헌금해라 라고 말하지만,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렇게 헌금했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한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뭐하며? 참으며. 여러분, 환난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참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참지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종말적인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는 그 감격 가운데 나오는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런 말 할 때마다 이런 좀 그 어떤 말만 하는 신앙은 너무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정말 또 어떤 말을 제가 못해요. 이렇게 어떤 뭐죠? 그냥 그 말만 하는 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말만 하는 거 뭐라 말하죠? 해야 되는 거.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당위적인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당위적인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당위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 건요, 그 메시지가 당위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메시지여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위적인 것이라고 여겨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린 세상을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위적인 것이라고 멈춰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19 사태를 벌어지면서 한국교회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욕 먹어요.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 욕 먹어요. 교회 간다고? 그렇죠? 정말 제가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기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 교회 좀 갈 일이 있어 가야 한다니까 회식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지금 어떤 수준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쥐들은 가까이 모여서 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며 침 튀기며 마스크 쓰면서 먹는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죠? 좀 놀렐루야죠. 막 그렇게 하면서 먹고 있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속상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 쥐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여기 방법이 나왔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뭐라고요? 저부터 얘기했죠 방금. 안 참고. 주님, 성령 충만함이 제 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시즌을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 나오는 건, 기도를 뭐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뭐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꾸준히 하라. 기도할 줄 알아야 꾸준히 하지요. 기도를 제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배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를 자꾸 머리로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결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꾸준한 기도. 아멘. 축제교회가 여러분 오프라인 진행되면 기도 모임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저 랩넌트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오프라인 모이는 게 좀 약간 거시기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랩넌트 모임부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로 좀 변화돼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노래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노래로 하는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강력한 역사와 메시지와 능력이 임하려면요,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단지 앉아서 좋은 노래 불러. 우리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노래 부르네. 오늘 코가 맹맹하시네. 오늘 음을 놓치셨네. 오늘 목사님 오늘 노래 기타가 튜닝이 나가셨네. 오늘 뭐 문제가 약간 드럼이 약간 오늘 드럼 없구나. 드럼이 없으니까 약간 뭔가 부족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이름 강력하다 하면 막 손을 들고 강력하신 주님 막 찬양하고, 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가사로 표현해내는 게 기도인데, 찬양인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노래 잘 불러, 저기 높은 음에서 목사님 흔들리신다, 아깝다, 연습 좀 하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멈춰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제 예배팀도 열심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이 문화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래 잘 불러야 되고 저희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건반하신 분도, 우리 뭐 이렇게 베이스 하는 분도, 승화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앞에 예배팀부터 좀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부터 좀 예배 찬양 딱 들어가면요 그냥 기도하듯이 그냥 확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드럼을 쳐도 이제 곧 치는 날이 오겠지만, 할렐루야, 드럼을 쳐도 드럼을 탁 칠 때마다 그냥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확 핀다고. 할렐루야. 베이스를 쳐도 그냥, 이게 아니라 베이스 쳐도 그냥 얼굴에 감격과 기쁨이 철철 넘쳐오르고, 와, 노래를 불러도 그냥 할렐루야. 마이크를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뭐 얼굴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즐거움이. 와우. 아멘.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따라하겠습니까?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옆 사람들에게 기도가 너를 바꾼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겁나 넘어가 버렸어요. 자,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뭐 하는 거?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좀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가 필요한데, 동정심이 되면 안 돼요. 무슨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몫으로 줘야 돼요. 이 쓸 것에 대한 어떤 히브리 원어는요,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몫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어떤 뭔가에 공급하거나 누구에게 플로잉하거나 뭔가 재정을 주거나 어떤 상황들을 오픈해 줄 때, 우리는 너무나 어떤 동정심으로 가끔씩 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뭔가 플로잉할 때 그거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부족하다면 저 사람을 채우는 게 마땅하다. 아멘.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쓸 것을 공급할 때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점포에서 저희 한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되게 사람이 나이스하게 생기셨고 되게 부드럽게 생기고 정말 그 뭐랄까 부잣집 아들 같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는 어려움이 없이 산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은 젊어 보이는 분이신데, 제가 그때 심각하게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최근 5년간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돈을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좀 더 하셔야 되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니까, 내 자매이고 내 형제이니까 내 것을 주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될 날이 오겠죠? 라고 저에게 물으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죠? 그분은 다른 직원들도 힘들게 일하지만 그분은 정말 힘들게 일하신 분이에요. 한 군데 정착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태도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가족같이 대하나,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제가 세운 게 주님 세우는 거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자, 솔직한 말로 그런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퍼줘야 되고, 언제까지 부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가족같이 여겼다면 끊임없이 부어주고 끊임없이 해줘도 내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부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부어준 곳에 대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다운 게 아니죠. 제가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서 집으로 차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제 곧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가?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는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같이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살았던 시즌, 그리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갔던 시즌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거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돈 때문에 의적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회당을 중심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궁핍하지 않게 다녔던 이유는요, 그 회당에 갈 때마다 이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진짜 오셨어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잘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자, 14절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거는요, 나를 잊어버려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축복을 하라, 저주를 하지 말아라. 와, 정말 할렐루야. 맞아요. 성인군자가 아니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사람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인격 수양이나 정신통일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결국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실행 가능한, 정신통일이나 정신수양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할 줄 알고, 네가 즐거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움직여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14절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이 시공간 안에 갇히시기 위하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갇힌 그 상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내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주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막 죄를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고난주간이야, 슬퍼해야 돼, 힘든 주간이야, 슬퍼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난주간 하면 벌써 막 딱 오죠. 어떤 느낌? 슬퍼해야 돼, 막 웃지도 말아야 돼. 여러분, 고난주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정말 기쁜 상태여야 할지라도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100명 아래로 지금 3일째 들어섰어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확진이요. 근데 일본은 지금 하루에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담하다가 미국은 오늘부로 30만 명의 확진자를 찍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만 명을, 15만 명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관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어떤 공동운동장이 어떤 그런 관을 모아두는 곳이 됐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실은 우리나라에 막 이게 퍼질 때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의 일은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는 다 무슨 문제입니까?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던 세월호 6주기죠. 올해의 4월은 너무 잔인한 4월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활절이 다음 주이지만 이 부활절을 선언하고 기뻐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선언하는 건 지금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해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부활절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목사로서 이런 얘기에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번 기간에 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세요. 그리고 그 재정을 모아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그냥 단지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오락을 위한 인터넷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더 우리가 이탈리아와 미국을, 또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일주일간 저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사건만 터지면 세계적인 일들로 막 확대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 지구촌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작은 축제교회이지만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자연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연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 길이에요. 믿으시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 다시 부를까요?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변에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물질적인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멈춰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이기심이 얼마나 세상을 망쳤는지,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어렵게 했는지, 우리의 이기심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회개하며 우리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천을 고백하면서 무수히 많은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목적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나의 욕심이, 얼마나 나의 이 물질 중심적인 생각이 세상을 멈췄는지, 지구를 멈춰놓았는지, 내 친구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은혜가 아니며, 성령이여, 당신의 감동이 아니며, 성령이여, 당신의 충만함이 아니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채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요, 속 사람은 여전히 만몬에 묶여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곳에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가고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뱃속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 나만 위해 살아갔던 이 모습, 우리가 겉으로만 동돌하고 말했지 내 속사람은 여전히 악에 묵혀있으며 만몬에 묵혀있으며 하나님 욕심에 묵혀있는 우리의 모든 내 속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을 물러주고 내 안에 모든 더러움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생명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 악이라면 미워하며 선이라면 선택하는 하나님, 내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람을 담아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기도인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바라는 그런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아직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좀 창궐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모든 곳에서 정말 셀 수 없는 사상자들이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지구촌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을 떠나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구촌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국 땅에 있는 코로나의 아픔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이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에 불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의뢰하기 도와주시고 아버지야, 이 땅에 열방이 얼마나 지금 고통감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탈리아를 의뢰하기 도와주시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스페인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란을 위해 기도하오니, 무엇이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인간성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사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끌어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삶을 더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지구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촌의 60%가 확진돼야 이 상황이 넘어갈 거라고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땅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우리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해외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인간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자연이, 이 땅의 만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무수히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그들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샬롬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월호 벌써 6년째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채 그 유가족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 주님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진상이 드러나며 하나님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자가 정말 그 법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번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셔서 그 사람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번 주 동안 좀 저희가 우리 삶의 욕망과 욕구와 또 내 삶의 오락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찾아가게 하시고, 자유케 할 사람은 자유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주일이 정말 이 땅에 아직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에 너무 부족한 상태이지만 결국에 주님의 부활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저희 축제교회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길 위에와 코로나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억울함의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들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헌금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에 지금 전사님 올려주시면, 또 저기 방송에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걸 보시고 헌금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도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